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특히 마가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마가복음은 삶에 대한 헌신과 따름에 대한 순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마가복음이 성경의 복음서라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사복음서라고 하면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습니다. 이제 미리 얘기를 드리면 다음 주에는 이 마가에 쓰여진 배경과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순종은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개념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기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는 제일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군대에서 생활하듯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복종해야 되느냐, 이러한 각도로 순종을 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족한 목회자인 제가 일반인들과 이렇게 변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론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디에서 딱 걸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란 파트에서 딱 걸립니다. 그렇게 보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그냥 쑥 지나가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배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살펴봄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순종,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무조건 그물을 버려보고 나를 따르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이 순종이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이 왜 이것에 집중하고 계신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내용의 음성을 들어보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상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내용들을 먼저 살펴봄이 도움이 됩니다. 방금 이야기를 한 건 신학적인 언어를 섞어서 얘기를 한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도 이 순종이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가지고 있느냐? 사람을 교육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학을 다루는 사람들의 기본 개념은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다면 교육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그 가운데 과정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교육을 따라야 사람이 바뀐다라는 대전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교육학이 다 가지고 있는 대전제입니다. 이 대전제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느냐, 이러한 개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느냐, 일반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은 세 명의 철학자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요.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저는 이 세 명의 철학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년, 300년 어간에 태동을 한 세 명의 학자인데, 이 세 명의 철학자가 일반 사회학에 뿌려놓은 자기들의 관념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해하는데 인간적인 준비를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봅니다. 실제로 이 세 명의 철학자 중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카톨릭의 신학대전을 쓴 어거스틴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쳤고,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이데아 사상은 바울이 이야기라는 신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고 영향을 미쳐서 그 파운데이션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우리가 얼마 전에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지 않던 거를 플라톤이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간단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실체가 있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보입니까? 안 보이지.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식자 계층들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이 자기네들 구조 안에서 크게 틀리지 않음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판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같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기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내용이 우리가 순종을 이해하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내용이 순종을 이야기하는 데 굉장한 지대한 공헌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하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수요일 날에는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다뤘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쉽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네, 하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계, 물질계에 있는 모든 물질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원료와 같은 진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원료인 진료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닌 동작적인 하나적 상황에 의해서, 하나입니다. 동작적 상황에 의해서 형태를 가진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체는 진료로 시작해서 형상을 갖게 됐는데, 우주 만물이 가지고 있는 각자 자리에서 그 목적에 맞춰서 형상을 가진 동물계, 자연계가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가 온전한 형상을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영웅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앤트맨 보신 분이 있습니까? 앤트맨이 뭐냐면 개미 영화거든요. 앤트맨이 옛날엔 초능력 해가지고 토르 하면 망치 갖다가 두들겨 갖고 번개 내려오잖아요. 근데 새로운 개념의 영웅이 등장했거든요. 앤트맨이 뭐냐면은 작아져요. 앤트맨은 작아져. 그래서 미세 단위로 들어가. 계속 단위로 들어가서 근본적인 상황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 단위로 들어가고, 이 분자 단위를 들어가니까 시간을 왔다 갔다 하고 극소수로 들어가. 이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진료와 형상을 기반을 둔 거거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계에 있는 물질이 막 쪼개면 다 쪼개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인간을 여러분이 레이저로 쪼갠다라고 봐요. 인간을 다 쪼개면 인간이 뭐가 남겠습니까? 프로틴이 남아요. 단백질.
모든 물리의 기본은 단백질이에요. 생명체. 그러면 단백질을 거꾸로 뭉쳐놓으면 인간이 나오냐?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쪼개면 단백질이 나와, 인간이 나와, 그 물질이 나와. 쪼갰을 때, 근데 이거를 더 쪼개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분자가 나와요. 구성요소. 근데 분자를 더 쪼개잖아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원자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원자를 더 쪼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에 원자도 쪼개요. 쪼개서 더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양성중성자가 나와. 그 양성중성자의 기본 원리는 쿼크와 글루온이라는 게 나와요. 뭐 이거를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계가 이미 과학에 의해서 기본 단위가 다 쪼개진다라는 건 전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단위로 인간이 다 쪼개졌다라고 봐요. 쪼개졌다라고 보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단위의 핵심이 뭐냐고.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료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주 만물계에 다 쪼갰을 때 맨 밑으로 들어간 기본 단위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료라라고 그래. 진료가 모든 것의 자료인 건 거예요. 근데 이 진료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진료가 아리스토텔레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보면 이게 모든 것이 다 구성된 진료인데 이 진료가 합쳐져서 특정한 형태로 조각이 되고 다듬어질 때 이 진료가 특별한 모양의 형태를 갖는 것을 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쭉 쪼개져 내려갈 때 진료가 있고 그 진료가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형상이 된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태블릿 PC, 그 다음에 뭐 스탠드 이런 거 다 쪼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료가 있고 그 진료가 특정한 목적으로 이렇게 물체화된 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느냐? 모든 물질은 진료가 가지고 있는 목적대로 형상을 가져야 돼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근데 이 진료가 가지고 있는 진료도 문제이지만 목적대로 원래 만들어진 형상이 아니라 다른 형상을 가질 수가 있어. 원래 그게 태동된 진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형상을 가질 수가 있어.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봐요. 돌이 돼야 되는데 돌이 꽃이 돼. 그럼 문제가 생겨. 근데 이거를 인간에다가 얘기를 해. 인간은 텔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기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 근데 그 목적이 이 진료와 형상인데 인간이 자연계에 태동된 목적과 형상대로 옷을 입지 못하고 진료가 다른 목적으로 원래 만들어졌었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의 옷을 갖는 순간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공허함의 원천으로 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책에서도 이 기반으로 초반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한 이 형상을 기독교대로 적용을 하면 잘 보세요. 이제 기독교 신앙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이 있어요. 진료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갔으면 에덴 동산에 사건이 없었을 거야. 그런데 아담이 다른 옷을 입게 돼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형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상을 만들어요. 여기에서 인간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갔을 때 신학은 뭐라고 하느냐?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진료 형상인데 죄가 왜 나오냐고. 근데 이 이론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만든 진료의 형상이 있는데 만들어 놓은 목적이 아니라 다른 형상을 입었을 때 왜 죄가 튀어나오냐는 거지.
성경에서 죄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으나 그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삼는 죄의 규정이 뭐냐? 원문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마르티아라는 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이런 거예요. 양궁 아시죠? 화살을 쏘는 양궁에서 활시를 당겨서 화살을 딱 나왔을 때 관역에 맞으면 한가운데 맞으면 10점, 옆에 맞으면 9점, 8점, 7점, 6점, 5점 완전히 벗어나면 어떻게? 꽈락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에서 벗어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윤리적인 죄를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윤리적인 죄는 이 죄에 따라서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에요. 마치 나무를 심으면 열매가 나오듯이 윤리적인 죄는 2차적인 거예요. 기독교는요, 윤리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존재론 실존학이에요. 인간의 실제적인 구성이 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진료와 형상에서 기독교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이걸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목적대로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만든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게 죄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관역에서 벗어났지만 자기도 형상을 갖고는 있어요. 인간계에 형상이 없는 동물군은 없고 형상이 없는 물체는 없어요. 목적에 따라서 어긋나긴 했지만 형상은 갖고 있어. 그래서 이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잡고 있는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형상으로 가질 않아요. 역설이에요. 아예 자기가 믿고 가지고 있는 신념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한 신념으로 금방 넘어갈 텐데 자기가 부여잡고 있는 다른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 형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삶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형상을 느껴요. 인정해요. 하지만 자기가 살아온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닥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마치 옛날에 이야기를 한 사카린처럼 요즘엔 제로 해가지고 제로 콜라에서 이 정의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게 뭐예요? 단맛을 내는데 칼로리는 제로야. 지금은 다이어트 하니까 너무 좋지. 옛날에는 그거를 막 범죄시 여겼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다른 형상을 잡고 있는데 이 형상이 있긴 있으니까 내가 부여잡고 있는데 이 형상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없어요. 제로예요. 어떻게 되느냐? 삶이 공허해져요. 하지만 내가 잡고 있는 맛을 내주는 사카린과 같은 맛을 내주는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콜링의 형상으로 쉽게 넘어가질 않아. 공허함이 있다고요. 공허함을 느끼고 있으면서 그 형상을 놓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고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삶이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양다리라고 표현했든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있는 내 것을 놓지 않는 건 동일하다고요. 그럼 나오는 현상이 뭐냐? 그게 뿌리가 정확히 내렸다면 생명수를 주겠지. 근데 시간이 갈수록 공허함을 내가 느껴. 부인하지 못해. 삶이 우울해. 어려워져.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지 못해. 내 삶의 공허가 이 목적 존재에서 벗어났을 때 온다고요. 근데 이 공허함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왜 이 형상으로 오지 않느냐라는 거지. 그 이유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몰입이 됩니다. 점입가경이 됩니다. 진흙탕에 있는 늪처럼 쑥 빠져나갑니다. 사실은 내가 과거에 살아왔었던 부여했던 헛된 형상에 부어놓은 인생에 대한 회한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매여서 온 노예처럼 매여서 온 시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착고를 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바뀌었을 때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면하게 될까 싶은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저에는 뭐냐? 내가 지금껏 부여잡은 형상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라는 51%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를 갈아타지 못해요. 그 51%를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괜히 목에 기부수 달고 고드름 피우고 돈 자랑하고 이런 사람을 교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떠나지 못하는 모든 뿌리는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교만이 일만악의 뿌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만악의 뿌리라고 왜 표현했냐?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카린처럼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데 옷을 입고 있는 형상이라고. 근데 그 형상의 바닥에 뭐가 있냐고요. 생명수가 안 나오는 뿌리에 그 기저에 뭐가 있냐고요. 뭔가가 버티고 있어야 그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는 사실은 교만인 건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 이 옷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교만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직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무한 반복의 공허와 늪속에 빠집니다.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형상론에 의하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일반학이에요. 일반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 1차 전공이 기독교 교육학이에요. 저도 일반 교육학을 공부를 했고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서재동 목사님 구약학 박사지만 서재동 목사님 기독교 교육학 전공자예요. 같이 공부를 했고 교생 실습 나갔어요. 내 교생 실습 나가서 서재동 목사님 같이 나갔다. 일반 교육학에서도 이러한 교육에 대한 강도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진료 형상의 이 이론에 의하면 교만이나 모든 것의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애초에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텔로스, 그 목적대로 자리를 잡아가지 않음이 모든 만물의 문제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만든 부르심, 콜링대로 살아가지 않음이 모든 인간의 삶의 근원이에요. 그럼 부르심이 뭐예요? 다 목사되라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위치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료와 형상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앙의 여정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여정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 신앙의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교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형상에 대한 열심히 애써,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일부러 열심을 다하여 부인하는 다른 사카린 같은 뿌리가 없는 그 형상을 부여잡음이 성경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연구가 어거스틴의 신학대전을 포함해서 모든 신학사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해되시면은 신학교 졸업한 사람 수준으로 가신 거예요. 신대원생들한테 이런 거 가르치면은 땡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분석함에만 있다면 복음은 힘이 없어요.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도 해. 방법이 뭐냐고. 간단해요.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든 목적대로 바뀌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선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종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내가 따라감이에요. 근데 일반 교육과 교육 철학에서도 단어만 다르지 이 순종이라는 방법을 많이 써요. 제가 여담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제가 광주 온 지 2019년도에 내려왔거든요. 2019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6월 25일 날 내려왔어요. 그래서 안 잊어버려. 6.25 전쟁 때 제가 왔어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았죠. 6.25 그때 알아봤었어야 돼. 왜 6월 25일 날 이사를 했나. 근데 어쨌든 6월 25일 날 2019년도에 내려왔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할 때는 제 자기 관리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수영장 가서
하루에 한 2km 정도 수영을 정도 하고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광주 내려오니까는 그거를 할 시간이 없어. 전쟁통에 무슨 자기 관리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운동을 못 하고 있지만 곧 하지 않을까. 해야 된다라고 자꾸 집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 수영의 경험에 보면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딱 끊잖아요. 정말 그 수영장에 처음에 오신 분들 중에서 주목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누구냐면 논두렁 출신. 이 논두렁 출신들은 자존감과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논두렁 출신이 수영장에 딱 나타나면은 언제나 딱 나갈 때 1번에 서세요. 순서대로 가니까 1번에 서시면 어떻게 하냐면 수영장의 모든 물을 다 퍼낼 것 같은 기세로 그 팔랑질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파파파파파 멀리서 봐도 물보라가 막 거의 오로라 수준으로 일어나. 근데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상이 있는 건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더라라는 건 거야. 근데 그거를 못 버리잖아요. 수영 절대 못 배웁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가 생각할 때 배웠었던 이 물보라를 굉장히 열심히 치거든요. 근데 수영은 물보라의 힘으로 나중에 결판 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물 사이의 유속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속도를 좌우해.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되느냐? 나중에는 처음에 초보자 때는 발차기를 무조건 세게 하라고 그래. 근데 선수들 발차기 세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상급이 되면은 발차기를 30%로 줄이라고 그래. 그리고 보폭을 줄이고 내 몸의 크기만큼으로 줄이고 그 안에서 팍팍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초보 때는 몰랐지만 발차기가 크면 내가 앞에서 손에서 당겼던 그 유속을 뒤에 발차기가 역추진시켜요. 그래서 발과 손의 박자를 잡지 않으면 절대 수영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이걸 깨달아. 속도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남들은 한 바퀴 갔다 와서 쌩쌩한데 나는 한 바퀴만 갔다 오면은 예수님 만날 것 같아. 막 헉헉거려. 절대 못 올라가. 그렇게 수영이 간단한 운동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가리키는 방법이 뭐냐? 머리로 이해되느냐?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코치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일반 교육에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못 배운다고요.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인터뷰했었던 게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워밍업으로 빙산을 아이스케이트로 이렇게 몇 바퀴를 도는데 기자가 와서 물어봤어. 이제 워밍업 계속 돌았지. 김연아 선수 보고 돌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 하는 얘기가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도는 거지. 훈련하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예체능은 자기가 얼마만큼 성실했느냐가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 의미에서 예체능이 참 의미하는 바가 많은 건 거예요. 여기 우리 연주팀들 연주하죠. 이 연주팀들도 시간이에요. 시간이 쌓이지 않으면 이 실력이 안 나와요.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쌓이냐?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배울 때부터 선생님들이 호랑이도 만나보고 당근도 만나보고 채찍도 만나보지. 그러나 당근이든 채찍이든 순종해서 그 시간을 따라가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안 나와요. 일반 교육학에서도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게 바뀌는데 무조건 선생님의 따름에 순종을 안 하겠다? 못 가요. 안 돼요. 이 순종은 교육학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사람을 바꾸는 행위예요. 선생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 본인 생각엔 공부 잘하겠지. 성적은 안 나와. 절대 나오잖아. 이 순종이 참 어려운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MBTI라는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이 MBTI가 자기 성향을 검사를 하는 건 거예요. 제가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의 기질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제가 MBTI를 검사를 했는데 처음엔 돈을 내고 했죠. 상담실 가서 돈 내야만 되니까. 근데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더 하재. 그래서 왜요? 했더니
조사한 학생들 중에서 가장 특이할 정도로 T가 높대. 그래서 지금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연구 대상이래. 돈 안 내도 된대. 와서 검사만 한 번 더 해달래. 에?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검사를 한 번 더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제가 왜 T가 높습니까? 일반 학생들보다 제가 2배가 높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연구로서는 너무 힘든 일이래. 그래갖고 MBTI 말고도 여러 검사를 해줬어요. 그걸 고맙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는 논리력과 판단력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는 게 너무 힘든 사람이에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여러 가지로 깨닫도록 나는 열심히 없으나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셔서 나를 계속 만지시고 내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순종했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잘했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신의 악단을 봤어요. 이제 우리가 봤으니까 얘기를 하면 신의 악단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 돈을 벌어야 돼. 외화 유치를 해야 돼. 근데 외화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찾았어. NGO 단체를 통해서 돈을 벌으면 힘도 안 쓰고 돈을 벌어. 근데 이 NGO 단체 어디를 만나냐? 기독단체야. 기독단체가 평양에다가 교회를 짓고 그거를 허락해주면 돈을 많이 준대. 그래서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교회를 짓고 기독단체를 맞이한 것처럼 교회 하나를 정책적으로 만드는 건가요? 교회를 정책적으로 만들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교회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처럼 찬양팀이 있어야 되잖아. 찬양팀을 만들려고 하는 건 거야. 근데 북한에서 이 찬양팀을 2주 만에 급조를 하려니까 정신이 없는 건 거지. 그래서 반동분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섞여 있는 그 밴드를 부르고, 반동분자는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관찰 대상인 건 거죠. 하고 군인들을 투입을 했어. 그래서 군인들과 이 사람을 섞어가지고 2주 후에 오는 미국 사람들 NGO 단체 앞에서 찬양팀을 만들라는 거지. 그러면 돈 번다라는 거지.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이 반동분자를 처형하라는 거지. 그래서 군인들이 싫어해요. 근데 들어가서 그 활동을 해요. 왜? 당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영화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찬양 손들고 이렇게 연습을 하죠. 실제적으로 연습을 하죠. 어떤 연습을 하느냐? 기도하는 걸 연습을 해. 그 다음에 주여 삼창을 중얼중얼이라고 중얼중얼 연습해.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아멘 연습을 해. 아 너무 싫은데 아멘 안 된대. 아멘 이렇게 해는 안 들어. 그러니까 혁명적으로 하시오 동지, 당의 명령이요. 그러니까 아멘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당의 명령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건 거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 그래서 투입된 군인들이 예수를 만나고 반동분자로 여겨서 처형 대상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기들이 죽어요. 이게 신의 악단.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 가짜가 진짜가 되는 길은 당의 명령으로라도 따라가는 거였구나. 가짜가 진짜가 되는 길은 처음에는 가짜로서 당의 명령으로 따라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가짜가 진짜가 되는 길에 그 여정을 사용하시는구나. 마지막 순간에 2명의 군인이 얘기를 해요. 2명의 군인이 그 담당자인데 이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기네가 죽음으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근데 한 명이 눈을 보며 얘기를 해요. 화를 내며 너는 안 보이더냐? 그랬더니 상대인 그 정진웅이 맡은 그 역할을 한 그 군인이 끄덕끄덕해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눈에 안 보이더냐라는 거지.
순종의 길에 걸은 사람이 그 전에 보지 못하던 걸 보게 되고 뜨지 못하던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순종의 길의 유일한 방법.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순종이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제 성장기를 모르시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목사가 된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가짜일 수 있어요. 진짜 같지만 가짜일 수 있어. 그런데 가짜도 괜찮아. 근데 가짜가 진짜가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 이야기를 하세요. 본문 띄워봐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설명이 없어요. 마가복음은 설명이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주님을 만나 가짜가 진짜가 되어 생명의 반열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우리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말씀하시는 바는 명확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주님께서 통하여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가고 아버지가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주님의 뜻을 따르다 보면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내가 믿지 못한 걸 믿게 되고 내가 확신하지 못한 것을 확신하게 되는 길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믿는 바를 하나님에게 강요하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나를 만지시기라라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 앞에 내 인생을 올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각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셔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 우리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부여잡고 있는 것이 뿌리가 없는 헛된 허상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상을 애써 부인하고 열심을 다해 떠났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태껏 주님의 전회로 부르사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함이 기쁨이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인지력에 의거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과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놓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가 금수와 같아 때로는 주님께서 잡아주셔도 손을 떨치고 등을 부일 때조차도 주여 우리를 놓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자녀답게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